여호와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이 손을 들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이 시간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눈과 마음이 우리가 처한 상황과 우리가 놓여진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요새시오 산성이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오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놓여진 상황을 바라보고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산성이시여 요새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믿음과 은혜를 시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간 나아가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로 풍성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세세뭉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른 아침 각자의 처소에서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의 제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사랑의 얼굴로 믿는 자들을 바라보시며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소망의 주님을 붙잡고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며 믿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시며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고 약속해 주신 말씀을 오늘도 꼭 붙잡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 성도들이 머리 조아렸습니다. 저희들에게 중국 상하이 땅에서 삶의 터전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 이 땅의 삶의 환경이 힘들게 변하여 가므로 저희들이 살아가기에 힘에 겨울 때가 많습니다. 허락하신 삶의 터전인 가정과 교회, 일터에서 이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보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리라 하신 주님, 만몬이 지배하는 이 땅에서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막혀있는 담들이 우리의 삶의 터전을 힘들게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니 꾸불꾸불한 곳을 평탄케 만들어 주시고 믿는 성도들을 가로막고 있는 놋새문을 부수시고 쇠빗장을 깨뜨려 평탄케 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축복의 통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의 살 길은 주님뿐이심을 믿기에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로 향하여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의 굳고 딱딱한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셔서 성령의 전기로 마음의 밭을 갈아 엎으셔서
은혜의 단비를 흡족히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힘겹게 살아간 우리의 심령들이 임마누엘의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성도들이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을 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유롭게 모여 말씀을 배우며 교제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대면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말씀을 알아가는 세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주이신 주님께 이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목사님을 청빙하기 위해서 구성된 위원회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사님을 청빙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청빙 과정을 통해서 온 교회가 하나 되어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가하실 은경 목사님을 성령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에베소서 11장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전가하실 때에 믿는 자들이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지를 바로 알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주님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특세 마지막 시간까지 모든 성도들이 잘 참석하여 시간 주시는 말씀대로 기도하며 재무장해서 삶의 영역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서부터 19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366쪽이 됩니다. 366쪽, 365쪽,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 19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제 친구 목사가 있습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해서 늦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쳐다보면 정말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좋고 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아이가 원한다면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참 옹알이를 하던 어느 날 아기가 한밤중에 열이 나면서 자지러지게 울더랍니다. 그래서 애를 안고 달래고 어쩔 줄을 몰라 어쩔쩔매다가 또 아내는 친정어머니한테 전화 걸으면서 병원 응급실 가야 되냐 안 가냐 옥신각신할 때 제 친구 목사는 자기도 어떻게 할 줄 몰라서 한쪽 방에 가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아이를 치유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아이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눈물로 고백했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 아들을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아이의 울음소리가 잦아들어지고 그래서 엄마 아빠도 애 옆에서 그냥 쓰러져 잠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아침에 돼서 보니까 아들은 괜찮은데요, 자기 마음이, 아빠 마음이 달라졌대요. 애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렇게 내가 그동안 너무 애한테 빠져서 몰입된 사랑을 했구나. 그런데 아침에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난 느낌의 사랑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그래,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한다 그럴 때 깊게 몰입되어져서 거기에 쑥 빠져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어떠한 사건이 이렇게 한 발자국 물러나서 좀 더 객관적으로 자기의 사랑을 이렇게 행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 인생 삶에 이런 훈련들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것이 자녀이든 때로는 비즈니스이든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훈련을 통해서 좀 더 거기에 집착되고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뒤로 물러선 그런 우리의 사랑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니, 사람을, 그것도 외아들을 모리아산에 양을 바치듯이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100살 가까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으로 주셨던 아들이었습니다. 자기가 낳으려고 해서 낳은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자식이 없다라고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약속으로 주신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해서 어떤 믿음을 훈련시키려고 하시는 걸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훈련이었다면 그 훈련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최우선되는 믿음. 첫 번째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축복의 내용보다 축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축복의 내용보다 축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17절 다시 볼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외아들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100세가 넘어 낳은 아들입니다. 100세가 넘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기적적으로 자기에게 주신 아들이었습니다.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와서는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아닙니까? 언제는 주시고 언제는 빼앗아가는, 어떻게 보면 참 심술보 같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진다면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삭은 분명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이지만, 그러나 이삭이 혹시라도 아브라함에게 우상처럼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더 사랑하는 것이 된다면 그것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선물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라면, 하나님보다 그 선물을 더 사랑하는 것은 최우선, 이 우선순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상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우상이라는 것이 돌이나 나무로 만들어진 그런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라면 우상입니다. 이것은 마치 서로 깊게 사랑하는 연인이나 서로 깊게 사랑하는 부부가 당신은 그 어떤 것보다 나만을 더 사랑해? 라고 묻는 물음에 뭐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줄 몰라? 라고 하고 그런 거 왜 자꾸 물어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은, 사랑의 생리, 사랑의 본질은 너와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죠.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 서로가 아닌 다른 사람도, 너 말고 다른 것도 더 사랑해, 뭐 이렇게 마음이 나눠진다면 그걸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의 본질은, 사랑의 생리는 둘이면 서로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최우선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라디오 주파수가 채널에 잘 맞춰 있을 때 잡음 없이 들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처음서부터 인간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처음서부터 인간은 하나님으로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인간은 가장 최상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 가운데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들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부동산, 물질, 여러분의 비즈니스, 회사에서의 위치, 사회적 위치,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의 자녀들입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우선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소홀히 하고 덜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프라이어리티, 이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장기화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최우선의 사랑이 되었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내가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지 않는가. 이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내재되어졌던, 깔아앉았던 우리의 내면이 수면 위로 올라와서 나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아니면 이 깔아앉아 있는, 어떻게 보면 나는 그런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내가 이걸 더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이걸 더 붙들고 있구나, 내가 더 이걸 의뢰하고 있다, 그런 것을 발견한다면 이것은 축복이죠.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나의 영혼이 살아나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라고 고백한다면 이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내용보다 축복 주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축복의 내용보다 그런 축복 주신 하나님만을 향한 최우선적인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최우선되는 믿음은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이삭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바치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약속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삭 아들의 아버지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설사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인다 해도 다시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었습니다. 그것을 18절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이런 말씀이, 이런 약속이 있었다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은 당시 이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신앙입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당신이 약속하셨다면 설사 죽이라 한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거야, 하나님은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속에서 다시 나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이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행하실 수 있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100세라는 나이에, 자기 아내 사라 90세라는 나이에 여성으로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생리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100살인데 아들을 낳았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릴 수 있어.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참 놀라운 거죠. 또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그래, 낳을 수 없는데 줬는데 또 지금 뺏어가는 것처럼 느낀다면 또 죽은 자 가운데도 주시겠지. 이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다가 사무엘 아들을 낳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장 8절 9절.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dum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을 위해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누가 하나님을 힘으로 이길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겠다면,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려서 귀족들과 함께 앉아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겠다면 그걸 누가 막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을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 사무엘 선지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신 것을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또 엄청난 시련을 겪었던 우리가 잘 아는 욥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서 1장 21절 22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니시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동방의 가장 큰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잃어버리게 됐을 때 욥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주신이시도 여호와여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라. 자기가 일궜던 공장이 불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욥과 같이 이런 고백을 했던 어떤 장로님의 간증, 그래 지금까지 자기의 젊음이 자기의 땀이 들어갔던 공장이지만 불타는 모습을 보면서 주신이시도 여호와여 거두시니도 여호와시기 내가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정말 이런 신앙들이 얼마나 귀한 신앙입니까? 그런데 이런 신앙에 이런 믿음을 구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모든 자를 크게 하시기도 하시고 강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주시기도 하시고 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분들은 살아나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도리어 부하게도 되고 높아지고 커지고 강해지고 많아지고 그런 분이 계십니까? 또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십시오. 그런데 요즘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나는 하는 일마다 죽은 것 같고 내려가고 도리어 가난해지고 낮아지고 작아지고 약해지고 없어지는 것 같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크고 작음은, 우리의 높아지고 낮아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십시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형편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나를 높이셨다 할지라도 그는 나를 내리실 수 있고, 또 나를 낮추셨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그는 나를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신앙,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최우선되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는 보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최우선으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믿음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제단에 이삭을 눕혀 이제 칼을 들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소리내어 이삭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칼을 막으시고 이제 멈춰주십니다. 그리고 마침 옆을 보니까 순양 한 마리가 풀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양으로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립니다. 그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땅을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의미로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다시 이삭을 살리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한 마리 순양을 준비하시고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을 삶 속에서 제일 우선, 최우선으로 여기며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여호와 이레가 되십니다. 마치 시험을 잘 보고 나오면 상을 받듯이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장기화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만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그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창세기 22장 16절 18절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을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믿음의 이 보상,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은 1차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절대로 심술을 꾸러기 같은 신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외아들을 드린 일을 통해서 장차 인류를 위해 독생자를 주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이삭을 외아들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예수님을 독생자로 표현한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이삭 외아들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신 것 같아요. 외아들을 바치는 사랑 결코 쉽지 않은 사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최우선의 삶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살아갈 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인데요 표준 세번역으로 좀 보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요 오는 세상에서는 영생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내 삶의 최우선이 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주님 때문에 내가 드린 것들, 희생한 것들, 손해본 것들 주께서는 반드시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100배나 받을 것이요 영생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주신다면 절대로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최우선이 되어질 때 주께서 우리의 삶을 보상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삶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정리하시면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은 축복의 내용보다 축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답안지까지 같이 썼네요.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믿음에는 보상과 축복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건을 믿음의 행위로 간주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단련하기 위한 가장 힘든 시험, 어쩌면 최고의 난코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아브라함이 잘 통과하자 야고보서 2장 21절에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이 믿음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 믿음을 지닌 아브라함 정말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은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와 다른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었고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은 우리를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오직 하나님만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하나님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을 무엇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열망하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기에, 예수님만을 내가 사랑하기에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더 귀히 여기고 예수님을 더 큰 가치로 여기고 예수님보다 더 붙들 곳이 있는 것,
이로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야 될 것, 예수님보다 더 큰 가치로 여겨야 될 것, 예수님보다 더 붙들고 있어야 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심령이,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그런데 불쑥불쑥 예수님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이 있기에 주께서는 때로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마치 은이나 금을 단련하듯이 불순물을 제거하여 순음이 되게 하시고 순금이 되게 하시는 것처럼 이런 시련을 통해서, 이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오직 주님으로 살아가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단련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붙들고 있는 것이 없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오직 주님만을 최우선의 사랑으로, 믿음의 대상으로 살아가겠다라는 이 고백, 이 약속을 누릴 때 우리는 영생의 축복을 누려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잠자는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이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최우선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그 축복의 내용이 아니라 축복 그 자체에 매달려 있다면 용서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선물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뢰하며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도, 주신 자도 취하심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은 무엇입니까?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들,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최우선, 프라이어리티,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주님, 그거 주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겠다라 이 고백이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영혼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나의 깔아앉았던,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최우선의 사랑이 다시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이 살아나 주님만 의뢰하며 살겠습니다. 내게 주신 나의 이삭, 하나님, 이 이삭 주께서 모리의 산에 바치라고 한다면 나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순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나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얼굴 구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오직 주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상황 속에 우리의 내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면 하나님, 주님보다 더 우선되었던 것들,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주님보다 더 의뢰하며 내가 붙들고 있고 이로서는 안 되는 것처럼 움켜잡은 것들이 있던 것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나의 이삭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주님이 주장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또 하나님이 여호와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상하이 하느냐의 길을 통해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셨던 주께서 여전히 이 제단을 주의 불성각으로 두르시며 주께서 주장하시고 이 땅을 향한,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제단에 속한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아이까지 한 심령들 마음들 속에 하나님만 온전히 온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이 코로나 상황 속에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주님께서 여호와의 일에 되심을 삶 속에서 깊게 체험하는 주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찬양하십시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1절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국이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내 삶의 가장 최우선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뢰하고 더 붙들고 더 귀하게 생겼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가장 귀하다라고,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다라고, 주님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믿음의 결단을 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와 저들의 비즈니스 위에,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